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를 모두 다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새 절기도 제대로 지켰고, 그 다음 레위인들이 여전히 제사장을 하고 있었고, 성전에서 성전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상을 함께 섬긴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 혼합주의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과 종교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건 크게 오해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무슨 언약? 사랑의 언약.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세굴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나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에게도 내가 가장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만 알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만 알라. 마지막 말씀 참 중요합니다. 너희도 어떻게 알아? 나만 알라. 내가 너희만 아니 너희도 나만 알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암염소와 순양을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벌려놔요. 해가 지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고대 근동에서 생명을 건 조약을 맺을 때 했던 조약 추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조약을 맺을 때 했던 행동들이에요. 짐승을 쪼개놓은 사이로 조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겁니다. 조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이에 쪼개놓은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조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생명을 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생명을 건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강제성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그 바탕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구체적인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의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홍해를 가르는 것, 만나를 주시는 것, 물을 주시는 것, 고기를 주시는 것, 여타의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는지 아느냐를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음을 인식한 이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구조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겁니다. 그 약속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둘 사이에 어떤 존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다른 이성이 허락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엄격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이 우상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우상이 함께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우상의 제단 그리고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솔로몬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엄격하게 예고하십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스스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언약적 조치를 취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행동은 하나님이 성질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솔로몬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르고 그랬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적과 징계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왜 그런 징계를 받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징계가 아니었어요. 욥 얘기하지 마세요. 사울 왕이 자기에게 닥친 비참한 마지막 순간의 이유를 몰랐을까요? 틀림없이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징계의 조치를 실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건 도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은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얘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언약적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지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모르십니까? 그건 심각합니다. 심각한 증상이에요. 영적으로 감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도 해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계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 달려갈 때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약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과 육신의 만족과 내 욕망을 끼워 넣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임을 깨닫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구원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즉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절대 그러니까 그쪽으로 달려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는 지점으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되던데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기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 읽는 거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하나님이 그걸 순종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하라고 안 하지요. 하기 싫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것에 순종하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순종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 우리 한빛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행동하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움직이십니다.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후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히야 선지자는요, 여로보암을 단둘이 만납니다. 그래서 아히야가 자기 옷을 벗어요. 그리고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그 여로보암에게 11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순종하면 나는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들어요. 솔로몬이 그때는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여로보암을 찾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몸을 피합니다.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죽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복귀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왕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다윗 왕도 맨 처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죠.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추인을 받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습니다. 르호보암 역시 왕위를 물려받자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총회로 세겜에 모입니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잖아요. 르호보암을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러분 유다 지파의 출신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지파의 의견을 전달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 때의 강제 노역과
조세 부담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달렸던 것이죠. 솔로몬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의 왕위 후반으로 갈수록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노예처럼 건설 현장에 내몰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반항을 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죽은 겁니다. 그 아들에게 우리의 조세 부담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강제 노역에서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없애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요, 그 의견을 가지고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정치했던 고문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원로들은요, 정치 원로들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요, 그렇게 해주면은 왕권의 위험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신진 정치인들에게 다시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러분, 정치는 눈치잖아요. 젊은 신진 정치인들은요, 르호보암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오히려 더 강한 철권 통치로 아버지를 뛰어넘는 왕권의 지엄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충고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요, 모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라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바보같이 멍청한 녀석. 이스라엘 지파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죠. 포악한 말로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다. 죄를 품으면 멍청해집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르호보암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지파 공동체란 뜻이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최악의 상황이 나왔죠. 르호보암, 너는 유다 지파의 왕이나 해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우리 나머지 지파들을 다스릴 권한이 없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요, 듣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에게는 듣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분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고요. 르호보암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나머지 10지파가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두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걸 알고 있지요. 지파 공동체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두 적대적인 국가로 나뉘게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자기들의 정체성과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시 합치려고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게 내가 한 일이니까 너희들은 군대를 일으켜 전쟁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포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죠. 여로보암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잘못을 징계하시면서
지적하시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왜 나라가 이렇게 나뉘는 지경에 왔는지를 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르호보암의 마음을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악한 마음을 제지하지 않으신 것이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교만함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자기 왕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르호보암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깨달을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을 르호보암은 그저 자기가 말하면 듣는 멍청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의 교만에 백성들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르호보암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신히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양 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 유행하더라고요. 배를 띄운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처신을 볼 때 지파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뉘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지파 공동체에 있었으니까. 르호보암만 자기 왕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는 여로보암은 어때야 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때 했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죠. 나라를 나누시는 이유를 여로보암 자기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의 죄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악을 컨트롤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는 바람에 르호보암이 악한 말로 죄를 짓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나뉘게 된 것이고 나뉘어진 그 나라의 왕으로 자기가 세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뉘어진 왕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가 세움받았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당신께서 나라를 나누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로보암에게 너를 내가 왜 왕으로 세우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뭘 생각해야 했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뭐죠? 패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로보암이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패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되지요. 왜 제국이라고 할 만큼 강한 나라로 세워졌던 다윗,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찢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자기가 10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는지를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나라가 나뉘자마자 여로보암은 결국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도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로 합병될 것이라고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왜지요? 왜겠어요? 이스라엘 전체는 종교사회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와 언약궤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이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을 중심으로 생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몇 번요? 3번 추수한다고요? 이 추수기들이 새 명절과 맞물려 있어요.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유월절이 있거든요. 이때에 겨울보리를 거둡니다. 겨울보리를 거두어요. 그리고 6월절에서 50일 지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순이 50일이잖아요. 50일이 되면 오순절이 되는데 77에 49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때가 맥추절입니다. 그때 여름보리와 밀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겨울보리를 6월절에 거두고 여름보리를 맥추절 그때 거두는 겁니다. 밀도 그때 거둬요.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때는 올리브하고 포도를 거둡니다. 모든 작물을 다 거둘 때인 거죠.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규정된 절기들입니다. 여로보암이 비록 10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생각하기에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 정서가 르호보암에게 쏠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 분위기에서 자기 왕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변경시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스라엘 남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른 종교를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필두로 한 다신교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 송아지 신상을 이집트에서 너희를 올려낸 신이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신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교묘한 혼합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보다 더 진노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신성 자체를 바꾸어 인식하는 거잖아요. 10계명, 1계명에서 3계명까지를 다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 31절을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델과 단의 우상의 산당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로보암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속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삼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근데 그 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입으로 이는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신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순인 거죠. 그리고 셋째, 32절을 보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덟째 달은요, 사실 지금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년 중 마지막 추수감사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일주일 초막절 생활을 하면서 회고하는 게 초막절의 행사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7째 달 15일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초막절을 8째 달 15일, 한 달 뒤로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요. 초막절이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가장 그 규모가 컸습니다. 감사가 컸죠. 여러분, 날짜가 유대력어로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르호보암이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혼합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율법이 정한 초막절 절기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과 베델의 자기가 따로 만든 성소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로보암 자신을 왕이 되게 한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시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다 아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자기 머리로 생각할 때 무슨 계산이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었어야죠. 어차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패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정치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네 왕권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러면 여로보암은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봤어야죠. 그런데 자기 머리로 잔머리를 굴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염려를 왜 자기가 하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인데 왜 자기가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다른 짓을 하면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뒷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여로보암을 이렇게 차근차근 뜯어보면 참 답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죠. 하지만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 상당히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곳에, 이 위치에, 이 관계에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패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성경에 이 진술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거느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건 관계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변수가 뭐가 됩니까? 이 사실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로 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런 징계로 응답하리라.
이 관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징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네가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섬기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에 충성한다면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만남을 내가 주관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네 얄팍한 계산에 따라서 네 현재의 이익에 몰두하면서 나를 네 이익의 도구로 인식한다면 너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네 이익을 섬기는 것이요, 돈을 섬기는 것이요, 네 욕망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와의 언약적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나의 죄와 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죽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다. 따라서 믿음이 무너지고 불순종으로 약속이 깨질 때,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내 만족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다가 결국 약속을 집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을 하면 하나님은 그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사랑 우리 한미 성도들, 이 깨달음이 내 행동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으로 늘 지켜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여로보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해당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증명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여, 제가 시작하는 일주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내가 주님과 맺은 약속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시간들 살아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시라고, 성령님 감동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